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에도 아쉽게 뵙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보고 싶고 또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아모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는 다림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아세요? 건축 일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잘 알 거예요. 이거는 건물을 건축을 할 때 그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 기울이지 않도록 바르게 건물이 바르게 올라서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게 다림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아모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러한 다림줄과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죠. 요나도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 함께 선포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아모스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짐을 지고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할게요. 아모스는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1번 북이스라엘, 2번 남유다, 3번 에돔.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 정답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초, 2초, 3초 자, 생각하셨나요? 자, 정답은 바로 2번 남유다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아까 분명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왜 정답은 2번 남유다일까요? 맞아요. 아모스는 바로 남유다 아주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선포하며 다녔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나는 바로 선지자가 아니래요. 두 번째, 나는 그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저 시골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래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멸망해가는 저 나라에
죄가 가득한 저곳에 너 아모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모스는 바로 누구냐면 평신도입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유는 그곳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악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도 다 뺏어가면서 그런 빈부의 격차가 크게 차이나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 부패하게 되고 예배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이 지진 2년 전에 이거는 뭐냐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지진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산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데 북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8개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하나 점점 망해가고 있었을 때 오늘은 특별히 3나라만 볼 건데요. 첫 번째 모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화나시고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인 모압의 죄라고 했는데 거기에 3-4가지의 죄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숫자적으로 3가지, 4가지 합해서 7가지 이것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죄를 보면은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무덤을 파서 뼈를 다시 다 걷어서 그거를 빻아가지고 성벽의 벽에다가 해치라는 데 사용했어요. 정말 심한 인격적으로 아주 심한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모압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들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보고 깎아내며 막 좋아했어요. 봐봐 너희가 그렇게 죄 범하니까 망하잖아 하면서 좋아했어요. 두 번째 유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아까 우리가 봤던 모압과 서로 비교해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모압보다는 제가 괜찮잖아요. 저 그래도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말씀 조금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의 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해치려고 이런 죄는 범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좀 괜찮아요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유다의 죄를 더 심하다고 나무랐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보고 또 깔깔대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망하지.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아까 모압은 하나로 끝났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하나로 한 3가지로 죄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보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너무 많아서 성경에 이 아모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모든 죄들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돈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풀어 막았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돈을 여러분이 잘 아는 신발, 여름에 신는 샌들, 그 신발 한 컬레 정도로 그런 가벼운 돈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쉽게 사고 팔고 하는 인신매매가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옷을 빼앗아가서 해가 지도록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큰 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옷이 이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섬기고 순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요. 묘성과 삼성, 뭐예요? 별자리를 만드셨대요. 두 번째, 시간의 낮과 밤을 지배하시는 분.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가장 대표적인 5장 24절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데요. 너희는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의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끔 도와주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진 않지만 매주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아프리카 같은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때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떠한 뇌물을 받고 좌우나 우로 치우쳐서 재판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공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결한 삶을 사는 건데 이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내 이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내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이게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아모스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혼란한 시대에 저 시골의 목자와 같이 아무런 목사도 아니고 어떠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간과 또 별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한 그 하나, 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또 합심기도 또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죄로 가득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못돼요 하면서 늘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 예바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또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합심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속히 이 코로나 19가 정말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회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이 어려운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또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오미영 집사님의 아버님이 또 건강이 또 잘 의식이 깨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